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 구세주라는 거죠. 결국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결국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이 됐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이 히브리서를 유대교를 변증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개종한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우월하다, 그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서를 쓴 목적도, 이 당시가 AD 한 60년에서 7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이 흐른 그 당시에 글라디오 황제라든지 그 다음에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유대교는 핍박을 안 했어요.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가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하면 목수의 아들이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 해서 사교 취급을 했어요, 로마 정부에서. 그래서 유대교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로마 정부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인데, 그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전에 너희가 믿던 그 구약의 메인,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너의 유대교보다는 훨씬 우월한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리고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육체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막 잡혀가야 되고, 황제를 주라고 신하지 않으면은 막 잡혀가고, 또 일상적인 생활에서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고난과 또 이 유대교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우월한 구약에서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한 종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예로 든 것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질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죠. 올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너무 단순한 거야, 유대 성도들 입장에서는. 뭔가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원래 유대교는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동물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고, 또 막 그 성경 모세의 율법 뭐를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그 심리는 이상하게 너무 단순하면 안 믿으려고 해. 특히 우리 카톨릭 그 성당도 막 너무 막 그 뭐랄까 장엄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뭔가 엄숙할 것 같고, 교회가 뭔가 초라하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너무 단순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좀 불안해했던 거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복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너희들이 믿던 그 모세 율법을 막 큰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손 하나도 까딱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메시아는 오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 복음에 대한 이제 본질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등장하는 내용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 많이 등장해요. 모세, 왜냐하면 이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우상은 누구였냐면 모세였거든요.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고 율법의 대표적인 게 모세였고, 그 당시에 또 천사 숭배.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뭘 알려주고, 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갈 때 천사 사자가 나타나서 또 알려주고, 그런 천사를 보면서 이 당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역할을 하는 천사를 숭배해서 천사에게 얘기를 하면 천사가 하나님에게 뭔가 전달할 것이다. 또 이런 사상이 그러니까 이단이 또 있었던 거예요. 천사 숭배하는 종교가 또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도 증명하고, 또 박해를 받고 있어서 박해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이다라는 것을,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세 가지예요. 첫째, 왕, 만왕의 왕.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되신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지자,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부터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이루신 완성자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자, 예수님은 옛적인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여러 번, 횟수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를 말씀하셨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구약에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둥이 치고 막 구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들 여러 모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도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걸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그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이라는 거는 이제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모든 날 마지막 그 시대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만유의 상속자로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기독교가 바로 정통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참남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계시하고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는 그 집의 맏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결국 핍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고개 잡으려고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2절에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유의 그 상속자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 태초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같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통치권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성령이 나와요. 이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 창세기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는 이제 빛을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 만유의 상속자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같이 사역을 하신 거죠. 창조자. 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과 같이 창세기에 나온 거죠. 모든 소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광채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빛을 스스로 발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빛을 그대로 그분에게서 빛이 나오는 발광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아서도 반사를 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본체의 형상이시라.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초상화, 원형을 그대로 그린 초상화나 또 조각품을 말해요. 사람들 모습을 왜 이렇게 조각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아리우스파, 기독교 이단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이런 아리우스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그걸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깨닫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권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창세기 1장 3절과 14절 24절에도 보면 바로 창조주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신적인 권능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거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죄를 정결케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그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은 구약의 희생제사처럼 계속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그 동물에다 손에 안수라고 동물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 용서받는 거. 근데 이제는 누가 돌아가셨냐면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마지막 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은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죄의 십자가의 그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시 계속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은 곳에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하나님과 그 신분이 같아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아니하셨으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오늘 이 히브리서의 1장에서 3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이루고자 한 메시아 계속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새 줄기에서 계속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신약을 믿지 않잖아.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해서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유대교인들이 구약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적의 선지자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보내시겠다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이고 또 창조시에도 하나님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 스스로 빛을 발하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3절까지 계속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골로새서에 보면은 또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든지 그냥 선동을 일으키는 선동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봤잖아. 근데 오늘날에도 이 많은 이단들이 바로 자기가 이 교주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는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올바른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사단의 영적인 그런 미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이게 저도 이제 전도 폭발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입에서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와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은혜라는 말, 공짜로. 왜 공짜로 주셨을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셔야 온전한 거룩하고 흠없는 희생의 그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는 이런 엄청난 진리가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비우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설명해도 저도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지만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시에도 구약을 믿는 유대교인에서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 구약의 그 율법에 또 희생제사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또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배교하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주님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 진리는 숨겨져 있는데 정말 이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